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 계시된 증거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하며 듣고 또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좋아지는, 나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사건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다시 찾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또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방은 유대 땅의 가장 남쪽 지역, 즉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부르는 큰 바다의 서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에게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기 때문에 육축이 풍부하였고 또 은금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습니다. 3, 4절 보십시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하란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 와 장막을 치고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쌓기를 힘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찬송을 잘 목소리 이렇게 곱지 않아도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를 올리고 또 하나님께 진심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5절도 좀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소유물이 많아서 그곳에 함께 거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제한된 땅과 음식물로 인하여 다툼이 생깁니다. 가난과 불편함을 참고 이기는 것이 사랑이며 성숙한 인격이지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다툽니다. 8절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한 고륙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간에도 부득이 서로 헤어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헤어져서 서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반드시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니고 다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양보심을 발휘했습니다. 사람의 다툼은 대체로 욕심 때문에 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천국만 가장 큰 가치로 알 때 세상 것들을 즐거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잠깐 있으면 다 놓고 갈 것이니까요. 10절 보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들은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 주위의 들판을 가리킵니다. 요단들은 소알까지 비옥하였습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였고 사해 남단에 위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의 자취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사해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학자들은 사해의 남단 끝을 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는 황폐해졌으나 그 당시에는 비옥하여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인가에 보면은 강들의 근원들이 있어서 비옥하였고 애굽 땅도 거대한 나일 강을 인해 매우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들이 비옥한 그들이 좋아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요단들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서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작은 죄이지만 고의적으로 혹은 도전적으로 짓는 죄는 큰 죄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고의적인 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죄가 반복되고 양심이 무뎌지면 그는 고의적인 죄를 담대하게 짓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성 가까이에 장막을 친 것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이 넉넉한 땅이라는 현실적 유익만 생각하여 그곳을 택했고 그가 살 곳이 그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유익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바른 생각을 했다면 그는 죄악된 환경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죄악된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는 얼마 전 기근 때에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였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혹은 환상 중에나 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상수리 수풀, 아마 앞에서도 어디에 우리가 해석했던 것 같은데 엘로네라는 말은 테레빈스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테레빈스 나무라고 합니다. 테레빈스 나무가 뭔지 우리가 보려면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테레빈스라는 말을 쳐보면 그 그림들이 요새는 참 신기한 시대죠. 웬만한 거는 다 뜨니까 테레빈스 나무, 영어로 치면 더 분명하지만 테레빈스 나무를 치면 그러면은 그것이 그 나무의 모양이 잘 떠 있더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짐승 제사를 드렸음을 암시합니다. 단이라는 말이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죽여서 드린다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각오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합당한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4절에서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역시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죠. 제사를 거기서 드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 넓은 길로 간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종교적인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 천지 만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신이 조물주가 만드신 세상이로다. 깨달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기도했고 단을 쌓았다. 속죄신앙을 가진 짐승의 제물에 피를 흘려서 뿌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속죄신앙을 가진 마치 그가 신약의 성도들처럼 복음의 이치를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오늘 그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인가? 아니면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건, 깨달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자들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제가 발견하였나이다. 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크게 여기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개인적으로라도 가정적으로 온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일을 크게 여기는, 그리고 부족한 인간 목사가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뜻을 조금 해석해 보려고 끄적끄적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래도 들어보려고
인간 목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참된 지식, 참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진지함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네요. 젊은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정말 찾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아이고, 여기 합정동교회 모인 분들은 다 참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자들이구나. 자녀들도 그렇구나. 찾는데 낙오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재배다. 저 사람은 마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예배는 그냥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다. 그렇게 되는, 참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의 시작 시간부터 마치고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어디에서나.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과 그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예배죠. 예배의 순서에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고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을 쌓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예배를 드리는 생활.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라고 그러죠.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으로 이 불결한 입, 이 저질스러운 우리의 입으로 남을 미워하고 흉이나 보고 욕하고 또 죄악된 거짓말 잘하고 또 자랑하는 교만한 말 잘하고 음란한 말도 간혹 하고 한 이 더러운 입으로, 입이 깨끗해져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입이 되도록 입술의 열매라. 뭐가? 찬송이, 항상 찬송 드리는 것이. 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1편의 저자는 아마 다윗이겠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교훈해 주셨고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국 이 세상은 두 부류라고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이 다수인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옛시대에 그 원시시대 같은 옛시대에 그가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부르고 단을 쌓았다. 그것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양보심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축과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양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전도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 다투지만은 하나님과 천국의 가치를 두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굶어 죽게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억만건처럼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단지 욕심이 없어야 되죠. 남과 비교해서 욕심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죠. 남은 저렇게 부잣집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 데서 살고, 남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비싼 옷을 입었는데 나는 길거리표를 입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정말 초월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세상에 살 동안에 조금 입고 지나지만은 그거 다 이제 놓고 갈 건데, 그거 나중에 장례식 할 때 보면은 그 옷도 못 가져가는데 거기는 수의 한 벌, 관 한 개, 그 수의도 그 나중에 화장 보통 많이 하면은 다 태워버리는데 뭐 비싼 수의 할 것도 없어. 거기 왜 거기다 돈을 들여가서 좀 몇 시간 후면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화구 속에 넣는데 돈을 어리석게 뭐 비싼 관을 하고 다 부질없는, 그 돈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땅의 매장에도 마찬가지. 그거 다 들어가면 썩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비싼 관 하면 그거 뭐 덜 썩고 그러는가. 더 비싼 수의를 하면은 좀 근사한가. 별거 아니야. 나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한 번 장례식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빈소 차리질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발인할 때만 거기 장례식장에 가니까 관을 다 뚜껑도 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쭉 한번 참석한 사람들이 관 돌아가면서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나서 군 뚜껑 닫아서 출발해서 장지로 가는데, 그런데 옷 자기 양복 그대로 입혔더라고요. 자기 옷 그대로 입혔어요. 수의 입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죽으면, 혹시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냥 옷, 늘 입던, 새벽 기도할 때 입던 양복, 이거는 주일날 입느라고 아껴서 입는 옷이고, 이 색깔은 새벽 기도는 좀 짙은 회색의 쥐색 옷 그거 입혀가지고 또 그렇게 뭐 보통 티셔츠 입히든지 와이셔츠 입히든지 해서 그냥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괜히 수의 살 것도 없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거처할 곳을 주시면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주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너무 세상의 것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또 악한 자들이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죠. 다투지 말라. 그리고 정 다툼이 해결이 안 되면 서로 떠나서 다투지 않으면서 좀 떨어져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간혹 절기 때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같이 있으면서 매일 다투는 거 안 좋으니까 떠날 때도 양보심 발휘해서 너 먼저 택했어요. 좋은 거 택하고 나는 아무 쪽이나 괜찮으니까 좋은 쪽을 먼저 택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 혹은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 4장 5절에 그랬죠. 관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양보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왜 할 수 있느냐면
천국을 바라봐서 가치를 거기에 둬서 그렇습니다. 지상에 이게 전부 가치라면 아둥바둥 싸워서 서로 취해야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겠죠.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다 주세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무슨 뭐 대골 같은 집에 자야 잠을 편히 자나요? 아니요. 쪽방에 자도 편히 자는 수가 있고, 대골 같은 집에 있어도 밤잠을 못 이루고 잠을 못 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약을 먹어야 겨우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계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돈은 벌어야지, 먹고 남한테 꿇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요. 돈을 벌고 하지만은 땅의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다투지 말고 저 세계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고, 셋째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13장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악된 환경을 피하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 있어요. 롯은 요단 들의 물이 넉넉함, 즉 물질적 유효함이라는 조건만 보고 거주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나 우리의 친구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 친구 잘못 사귀면, 이웃 잘못 사귀면 결국 물들어 버려요.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돔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악된 일들이 많은 거기에서 이웃들이 그 사귀게 되기가 쉽죠. 그렇지 않으면 고통당할 것이니까. 그런 데 가서 왜 사는, 롯은 거기 가서 살다가 결국 소돔이 유황불비로 멸망할 때에 거기서 피신하여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오죠. 다 자기가 가꾼 집이나 밭이나 재산 다 버려놓고 몸만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자기 이제까지 산 삶이 헛수고를 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다 같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겨요. 참 교회가 참 좋습니다. 참된 교회,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소속해서, 그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참된 교회에 소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땅 위에서 최상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을 쌓는 생활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과 가치를 두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양보하고 관용하고 또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거처가 주님 죄악의 교제가 되는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땅 위에서 주시고, 또 그렇게 땅 위에서 복을 누리다가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